나는 감사유발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는 감사유발자인가? 여러분, 설교 제목이 어렵진 않으시죠? 여러분, 유발자를 제가 쳐보니까 한문으로는 이렇게 머리를 기르는 사람, 이 뜻이 있는데 그 의미보다는 나는 감사를 유발시키는 그런 의미를 오늘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를 유발시킬 수 있는 좋은 바이러스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될 이 골로새서이죠. 여러분이 골로새라는 도시는 에베소로부터 동쪽으로 약 160km. 여러분, 거리로 말하면 여기서 수원까지의 거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가 바로 골로새입니다. 이 골로새는요, 한때 아주 무역으로 번창했던 도시였는데 이 편지가 쓰여질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에베소나 빌립보에 있을 그 당시의 골로새 도시는요, 만시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그만하게 좀 줄어든 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한때 이제 번창했기 때문에 그 도시에 들어가 보면 여러 민족이 살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존재하고 있었죠. 다양한 것에 있어서는 좋기도 하겠지만 종교가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좋지 않은 영향도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골로새라는 도시에 이 개척된 이 골로새 교회는 조금은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 도시를 직접 방문해서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에바브라라는 사람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우리 한번 7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여러분, 말씀에서 보면 누구에게 배웠다고요? 에바브라에게 배웠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이 에바브라가 이 에베소를 갔다가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죠.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가 골로새에 와서 결국은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는요, 이 가정을 중심으로 보이는 작은 규모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복음의 굳건히 서서 이 열매를 잘 맺어가는 조그마한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복음에 굳건히 서서 이 골로새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굳이 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편지를 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있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다음에 볼 말씀인데요, 2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냐. 여러분, 이 복음에 굳건히 서서 성장을 잘하던 이 골로새 교회가 지금 현재 맞은 문제가 무엇이냐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한때 번창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 안에 여러 종류의 신앙이 종교가 많았습니다. 해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 기독교 믿음 안에 그러한 좋지 않은 이단 사상이 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에 이단으로 인한 어려움이 생기려고 했을 때 이제 이 에바브라가 다시 사도 바울을 찾아간 것이죠.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서 가택연금, 쉽게 말하면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을 에바브라가 찾아가서 이 얘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쓴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골로새서의 목적이 있다라면 그거죠. 이단 사상에 물들어 있는, 아니면 물들여 가려고 하는 공동체를 위한 사도 바울의 권면 또는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법이 기록된 것이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이단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은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그렇죠? 교회가 깨지는 것도, 그럼 저는 참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신천지 때문에 교회 하나가 그냥 신천지로 넘어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의 복음 말고 건강하지 않는 이단적인 교리가 들어오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막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골로새에 있는 들어온 문제가 큰 문제일까요? 작은 문제일까요? 큰 문제입니다. 엄청나게 큰 문제인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어본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오늘 본문이죠. 그 안에는 사도 바울이 이단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뭘 느낀지 아십니까? 역시 사도 바울의 내공은 나와는 다르구나. 저 같은 경우에는 막 난리 났죠. 교회에 이단이 들어오면 이거를 어떻게 까부술 것인가 고민할 텐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로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절까지의 말씀은 골로새서의 도입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글 쓰는 거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 글 쓰는 것에 있어서 첫 시작이 중요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솔직히 저도 설교를 했을 때 여러분, 제가 서두를 맨 마지막에 씁니다. 대제를 잡아놓고 3대제를 완성하고 그 다음 결과를 내려요. 저는 결과를 내리고 저는 소두를 쓰거든요. 여러분, 소두 쓰는 것이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궁금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들 지금 이단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첫 시작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골로새서 1장의 1절과 2절은 인사말이죠. 형식적인 인사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쓴 12개의 서신서를 쭉 여러분들이 보시다 보면 사도 바울의 편지는요, 대부분 한 절 또는 많게는 세 절까지 인사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도 여러분 2절까지는 형식적인 인사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의 첫 시작은 우리가 3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다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첫 글 3절은 무엇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월요일날 여러 번 묵상 많이 했는데 3절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전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제가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본 적이 있다 없다?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한 에바브라가 가서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골로새 교인들을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골로새 교회를 떠올리면 뭐 한다고요? 감사한다고 합니다. 눈을 감고 골로새 교회를 떠올리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감사라는 것이죠. 즉,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 감사를 유발하는, 감사하게 만드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이 걱정이 아닌, 근심이 아닌 도리어 감사하게 만드는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에 이단이라고 하는 어려움도 생겼지만 그 이전에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감사를 고백해야 하는, 감사를 만들어내게 하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궁금했어요. 과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 감사를 유발시키는 사람인가? 또한 과연 우영성 목사는 여러분들이 우영성 목사를 떠올릴 때마다 난 참 목사님 생각하면 감사해 라고 감사를 유발케 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저도 솔직히 고백하게 되고 제가 궁금하다. 나는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를 말하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저는 도대체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했길래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감사를 떠올리게 하는 교회가 됐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있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이 골로새라는 교회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을 만난 적이 없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앞에 써있는 바로 4절과 5절인데 여러분 이 두 구절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요 4절 맨 마지막 단어가 무엇입니까? 들었음이. 그렇죠? 5절 맨 마지막에 들을 것이라. 여러분 중간에도 있죠? 여하튼 사도 바울이 지금 왜 감사할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본 적이 없지만 그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들었다라는 것. 듣는 순간 감사라는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사도 바울이 무엇을 들었길래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인가요? 앞에 보시고요. 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2020년 새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인가요? 한번 우리 주보에 재밌는 바로놓기죠. 자, 우리 1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역사가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역사가 있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사를 유발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우리 한번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믿음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 여러분 믿음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신앙의 핵심 요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4절 말씀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의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사용된 표현, 그리고 그 앞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 그냥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여러분 여기서 또한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안에라는 말이에요.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서 안에. 여러분 이게 헬라어로 N이라고 하는데요. 이 N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무엇 안에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무엇 안에 있는 상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저 믿음 있어요. 믿음 이것이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무게중심이 예수님 안에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로 저 믿어요 라고 해서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은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서 지적으로 아는 또는 교회의 교리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 대하여서 배우는 것, 형식적인 섬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은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순종하며 행할 때 우리는 그때 그분들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 골로새 말씀과 아주 비슷한 말씀이 있는 걸 찾아냈습니다. 어디 있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인데요. 앞에 나와 있죠? 한번 1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며. 여러분, 이 말씀은 골로새서 1장 3절과 비슷합니다. 그렇죠? 기도할 때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그 다음 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리니. 여러분, 지금 이 3절 말씀하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1장 4절 5절이 거의 흡사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이 조금 더 자세하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3절에는 지금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죠. 뭐라고 써있냐면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까 골로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 때문에 감사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길게 말합니다. 믿음의 역사 때문에 감사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풀이하면 이런 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역사, 또는 믿음에서 비롯된 역사.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냥 믿음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행위를 말합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에 합당한 뭐가 나온다고요? 역사, 또 다른 말로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말과 태도와 행위를 통해서 외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믿음 있어요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우리 안에 드러날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죠. 여러분, 이분들의 믿음의 역사가 그 당시에 무엇인지 아십니까? 집에 있었던 우상을 과감하게 잘라버립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역사가 내 안에 있던 우상들을 잘라버리는 행위까지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도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주인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면, 직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내 주인이 되어 있어요. 과연 그 사람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가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진정한 믿음이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라내는 것,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역사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를 보면서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는 여러분들에게도 믿음만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욕먹고 또 목사하고 또 이 성도들의 신뢰가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음만 외쳤을 거예요. 믿음대로 살아가는 행위가 없이 믿음만 외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세상은 그런 우리들을 믿지 않아요. 왜냐? 우리가 말하는 믿음에 합당한 역사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보일 수 있는 행함이 있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2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타인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는 사랑이 있었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그래서 여러분, 4절에서 말하는 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여러분, 이것 우리가 헬라어로
직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모든 성도들을 향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 뭘 가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 근데 이 사랑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자기 안에 있는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죠? 아가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아가페 사랑은 실천적인 것입니다. 이것도 그냥 명사로만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실천되고 나를 희생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것을 타인을 향해서 우리는 베풀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아까 보았던 데살로니가 전서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3절인데 시작. 믿음과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거기까지 뭐라고요? 사랑의 수고.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가 조금 더 자세하죠. 사랑 뒤에 여러분 뭐가 나와 있습니까? 수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이유는 뭐 하라고요? 수고하라고. 사랑을 가지고 수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야 되죠. 수고 없이, 희생 없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땅에 내려오시는 수고, 매를 맞는 수고, 십자가를 지는 수고를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온 것이에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수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화면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아주 유명한 정치가였습니다. 찰스 폴슨이라고 합니다. 어떤 인물이냐면 미국 36대 대통령이었던 리처드 닉슨을 사임하게 만든 아주 유명한 워터게이트 들어보셨죠? 워터게이트의 사건의 아주 핵심 인물입니다. 제가 상상하다가 최순실 정도가 되나? 하여튼 그 정도예요. 감옥 갔으니까. 그 당시에 그 사건 때문에 대통령이 물러나게 되고 이 사람은 감옥을 갑니다. 그럼 그 당시에 그 사건 이후에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무엇이냐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악한 천재, 더러운 속임수의 달인. 이 사람이 바로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이 사람입니다. 결국 이 콜슨은요, 이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되고 결국은 유죄를 받게 돼서 감옥으로 갑니다. 여러분, 재밌는 건 무엇이냐면 그때 이 콜슨 주변에서 이 사람을 전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3인방이 있어요. 퀴에를 비롯한 몇몇의 상원의원이 항상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콜슨을 위해서. 감옥 갔잖아요. 그러나 이 3명이 조를 만들어가지고 신방 가는 거예요. 감옥. 신방 가서 기도해주고 책도 넣어주고 그러다가 복음을 전하죠. 그러던 중에 이 3명 중에 퀴에라고 하는 상원의원이 기도하다가 감동을 받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어떤 감동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시는데 내가 대신 감옥에 가야겠다. 그래서 이 퀴에가 전직이 뭐냐면 그거예요. 변호사. 그래서 본인이 이 특별법을 쭉 보다 보니까 특별법에 그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감옥에 갈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퀴에 의원이 제가 봐도 참 웃기죠. 설교하다가도. 그래서 이 퀴에가 조사국에 있으니까 진짜 법원을 냅니다. 내가 폴슨 대신 형기를 살겠다. 근데 안타깝게도 제안을 하지만 법원에서 그것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이에요? 이 이야기가 폴슨에게 딱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폴슨은 감옥에 있는데 사람들이 야, 퀴에라는 사람이 너 대신 감옥에 돌라고 그랬어. 그럼 폴슨이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신기하고 감사하잖아요. 비록 내 대신 살지 않았지만 신기할 것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 콜슨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콜슨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이런 마음 갖습니다. 나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떠한 사랑의 소구를 할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저도 한 번 나가봤지만 감옥에서 죄수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게 빨래래요. 그래서 쿨순이 감옥에 있으면서부터 수많은 죄수자들의 빨래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내가 나중에 언젠가 감옥을 나간다면 내가 이들을 섬겨야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순서된 뒤에 교도소 선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사람이 평생을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려 그가 2010년도에 죽었어요. 얼마 안 됐죠. 죽기 35년 동안 그는 교도소를 방문해서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중간에 1993년도에 종북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상이 있죠. 템플턴 상. 이 상까지 이 사람이 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타임즈가 선정한 미국 내 가장 영향력 있던 복음주의자 25인 안에 찰스 콜슨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언제든지 검색해 보시면 여러분 쓴 책도 많습니다. 본 오이겐이라고 하는 이 구원에 관한 엄청 좋은 책도 많이 쓰셨어요. 여러분, 콜슨이 이렇게 정말 사악한 천재, 그죠? 그렇게 평가받던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 안에 들어온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퀴에를 비롯한 세 사람의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 안에 사랑의 수고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사랑만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가 있을 때 그 수고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러한 수고가 있었던 골로새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감사했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세 번째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을 향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5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여러분, 앞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 그리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감사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5절에서는요, 골로새 성도들이 품고 있는 소망 때문에 감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 그리고 사랑 그리고 소망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소망은 여러분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소망은요, 잘 들어보세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훗날 얻게 될, 그렇죠? 바람과 기대를 나타내는 미래적인 것이에요. 솔직히 소망은 우리가 미래에 받을 것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품지 않습니다. 눈이 안 보이니까, 안 잡히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골로새 교인은요, 소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소망은 인간적인 꿈, 성공에 대한 바램,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 성도들은요, 하늘을 향한 소망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이 땅의 삶은 나그네잖아요. 영원한 하늘의 분향, 하늘을 향한 소망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아니라 천국 이상을 말합니다. 천국에서 살아가는 그 이상의 삶. 그래서 여러분 안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면 사랑의 수고도 있지만 더 중요한 시선이 하늘을 향합니다. 땅이 아니죠. 나중에 내가 잘 살아보고 부자가 돼야지 라고 하는 시선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을 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더 재미있는 건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하게 되면 이 땅에서는 더 열심히 살아갑니다. 왜? 삶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돈이 없고 몸이 아파도 성공하지 못해도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지금 내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5절에 보시면 아주 멋진 표현이죠. 하늘에 쌓아둔 소망. 여러분 은혜롭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은요 하늘에 쌓아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돈 있으시죠? 얼마 쌓아두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 쌓아두잖아요. 과연 여러분들은 하늘을 향한 소망을 쌓아둔 적이 있으십니까? 고린도 교인들은요 하늘에 소망을 쌓아두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하잖아요. 연금을 들기도 하고 적금을 들기도 하고, 그죠? 근데 우리는 하늘에 쌓아둔 것은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을 봐야 돼요.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여러분 뭐라고요? 여러분 믿음에는 역사가 필요하고 사랑에는 수고가 있다면 소망에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대요. 왜 그럴까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데 지금 삶이 어려워. 돈도 안 벌려, 건강도 좋지 않아, 왠지 자녀 성통치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속상하잖아요. 세상에서 우리 시비를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건 맞아? 라고 할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겐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의 수고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수고로 살아갈 때 세상이 알아주진 않아요. 하나님은 알아주지만 세상은 무시하고 또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뭐 되는 거 있어? 그때 소망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인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인내를 통해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잘 살고 있다라고 저는 여러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사랑의 수고도 하시죠. 그런데 그 수고에 합당한 열매가 없지 않습니까? 때로는 사람들이 알아봐 주지도 않고.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늘을 향한 소망이 있는 한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이겨내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하늘을 향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다가올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의지하시면 그래 이 땅은 잠깐이야. 겨우점일 건데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인내하게 되면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감사로 기억되는 이 골로새 교인들의 특성들을 보았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던 단어이지 않습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설교하면서 믿음, 사랑, 소망. 무언가 많이 들었어요. 어디서 들었죠? 성경에서 들었죠. 여러분 순서가 바뀌었지만 믿음, 소망, 사랑 이게 순서가 맞죠? 어디 말씀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써왔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 사랑이라. 여러분 이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도 속을 뻔했어요. 저도 이때까지 사랑인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쓰고 제가 마무리하면서 다 본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항상 있을 것입니다. 성도라면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유발케 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순간, 사랑의 수고가 있는 순간, 하늘을 향한 소망의 인내가 있는 순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순간, 야, 난 참 저 사람 보면 감사해.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골로새 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는 순간 사도 바울은 감사할 수밖에 없었죠. 한 번도 만나지 않았지만 그들은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사랑의 수고를 가지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았다. 여러분, 전 여러분들 2020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숙한 성도라면 여러분, 사랑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건강한 성도라면 우리의 삶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삶 가운데에 항상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